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거듭 우상숭배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를 촉발하게 될 죄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설명하면서 세월이 흘러서 영적인 해이와 부패로 인해서 만약 너희가 우상을 조각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라도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너희가 찾는다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죠. 지난주에 자비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얼굴에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영혼의 뚜껑을 열면 그 영혼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도의 영혼 가운데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이어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마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민족인지를 설명합니다. 32절에 너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참으로 물어보아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로부터 내 앞에 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끝에서 그리고 하늘의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혹은 그는 이와 같은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아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고해보아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들을 진행해 오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해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봐라. 우리가 신앙의 열렬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상고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나 이걸 자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고민과 내일의 근심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문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문제까지 다 끌어안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걸 생각하면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현실과 미래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근심을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는 영역의 문제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그 현실의 문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걱정할 게 아니라 이때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현실과 미래는 우리한테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사랑 그걸 깊이 자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과거를 통해서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얻지 못하면 그걸 통해 다시 내 믿음을 정비하고 우리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오늘의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과거 속에서부터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그것으로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너희가 오늘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토파봐라 라고 주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잊을 길이 없는 은혜를 때때로 곰곰이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신앙의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했던 분당에 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걸었던 그 탄천과 기도하면서 오르내렸던 뒷산을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모교에 돌아가서 내가 목사 후보생일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강당에 제가 늘 알던 그 자리, 거기 다시 가서 앉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모두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이기 때문에 가끔씩 거기 가서 돌아가서 그때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종종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감격했고 감사했고 기뻤던 순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게 하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33절, 34절에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었던 것처럼 들었느냐? 그리고 그가 생존하였느냐? 혹은 한 신이 와서 시험들로 표적들로 그리고 기사들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편팔로 그리고 크게 두려운 일들로 그를 위하여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취하려고 시도했었는가? 모든 것을 따라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네 목전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 계명을 반포하신 일,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상하게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반문합니다. 하늘 아래 너희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것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너희들 말고 이 하늘 아래 누가 또 있냐?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 모세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앞에서 했다. 이걸 강조하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과 권능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같은 위엄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서 계명을 주시고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그 일에 열심을 내셨듯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시대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직 호카이로스,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제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내가 문제인가? 우리는 자꾸 그 내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구속 사역들은 택자 구원의 완성을 향한 궁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미래적 사건의 예표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애정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바로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까지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과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기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 성도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한 손, 편, 팔,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를 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동일한 능력과 권능으로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권능의 팔로 오늘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사랑 많으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능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유를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에 너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에게 보여지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소개합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따라가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치료, 결국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계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다른 존재도 하나님 외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물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아마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적당한 답을 못할 겁니다. 해도 아주 지극히 단답형인 답을 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오류와 불건전한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원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그냥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줄게. 불교 괜찮아. 신천지 오케이.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기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오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고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 신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되 너희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래서 범실론적인 사상, 하늘님들 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되고 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라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관이라고 성경이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소통하고 함께 손잡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아름다운 미래로, 그게 불가능한 게 기독교란 말이죠. 왜? 여호와 유일신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기 백성들이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은 그와 같은 큰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이 그 누가 우리를 창조하고 타락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사망에서 건져낼 길을 찾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것이고, 그 무엇도 아닌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영생 이르게 하시는 이 위대한 모든 계획들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대답해 보라고 성경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자가 하나님 외에,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란 신 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오랜 인내 가운데서 빚어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속해 주신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삶에도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심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의 모든 시간들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전부인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갓난아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이제 점점 몸과 마음이 충분히 성장해서 이제 깊이 인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과 이제 많은 대화, 막 어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인생 속에 겪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무수한 여러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자녀는 비로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가게 되는 이런 관계 발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그 신앙의 진리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모든 희비애락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한 성도 안에서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죄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그 죄 가운데 나를 다시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도 경험하는 것이고 수많은 가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터득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다윗의 스캔들을 드러내려고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신자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버린다, 그를. 신자도 죄 짓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빠이빠이가 아니라 택한 언약의 백성일 경우에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여전히 사랑하는 자리에 그를 세워놓는, 성경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나 우리가 경건에 진력할 때, 하나님의 순복할 때, 불순종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슬픔이나 시련이나 좌절, 이걸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유일하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의 자녀들과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그것을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 관계를 너무너무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그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오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렵게 막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부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빠라고 해라. 너는 나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불러도 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 그 성도 안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따오는 충성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복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이 복된 관계를 더 깊이 맛보면서 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